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다 합해도 2천만 명 정도 채 안 됐다고 말합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20만 내지 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 또는 1.5% 정도의 소수였지만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1천만 성도를 말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민족과 사회를 이끌었던 그 힘과 영향력은 다 상실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렇게 축소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3.1운동 당시 민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적 등불의 사명을 감당한 한국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말 안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그 암울했던 그 시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을 깨우고 나라가 살 길은 오직 기독교 신앙에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선교 초기 병원과 학교를 지어서 병들고 무지한 민중들을 일깨우고 희망과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는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일제시대에 한 미국 선교사가 미국 본국으로 보낸 선교 보고서에는 조선에서 야소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야소교인만이 참혹한 일본의 식민지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조선민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6.25 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 순교의 터 위에 70년, 80년대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독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 뜨겁게 일어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 선배들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애국심은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주춧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애국을 앞장서서 실천해 온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이 애국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시작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호세아 등 수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에스더와 같은 여성도 하만의 모략으로 궁정이 몰상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며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돌려 몰살 일보 직전에서 동족
유대인을 생명을 지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듯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주사파와 종북 세력과 친북 세력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심지어 우리 기독교회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서 사상과 이념의 극심한 대립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로 꿋꿋하게 걸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애국심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과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모험이 됩니다. 첫째는 망국적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호화로이 왕궁에 머물던 에스더에게 아무리 네가 왕비라 할지라도 동족 유대인이 몰살당할 때 너만 홀로 살아남을 줄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 혼자만 살겠다고 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망국적인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어찌 자기 홀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자기 일이 아니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일과 직결되는 일을 하면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농담이 있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야 하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자기가 다칠까봐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하고 외치면 자기 집까지 불탈까봐 다 나와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의사 집단들이 지금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지금 병원에서 다 이탈하고 지금 환자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개인주의 이 사상, 이게 망국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도 편만에 있다는 거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어떻게 되나? 나만 편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망국적인 개인주의 사상, 생각을 버릴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는 다른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망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보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남왕국의 유다가 BC 587년에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벼슬자리를 얻고 성공을 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혼란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처럼 방치되고 폐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고국의 민족을 생각하며 수일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려서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고통받는 민족과 함께하는 그런 길을 택했던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사도 바울 나의 형제 곧 골격의 지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내가 원하는 거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 만국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일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조국을 더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와 이런 형식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런 에스더의 결단을 계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스더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온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하스의 왕은 자신의 조서를 취소하고 대신에 음모를 꾸민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숙제로 하는 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앞으로 한 달여 후에 4월 10일 탄핵 정국 이후 혼란으로 점철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국제 질서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들 말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 국회에서 4,000건 이상의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 너무도 잘 압니다. 4,000건 이상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800만 건 이상의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국민의 삶을 위해 좋은 법도 만들어졌지만 감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기독적인 끔찍한 악법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물론 지금 계류도 안 됐고 이제는 발의만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됐던 거예요.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 법조항을 따로 만들지를 못했지만 감염법 예방이라고 하는 감염법 예방 코로나 시대 그걸 수정해가지고 제2항법 제4조 사망사항인가에다가 그걸 넣은 거예요. 은근 아무도 모르게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서명한 사람들은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위태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염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성애 합법, 차별금지법,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동성애 합법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미래를 없애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와 타락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타락과 방종을 구별치 못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이념과 인격,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는 국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자 유태인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3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북한은 비인간적인 정권 때문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의 땅 캄보디아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련은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는 망할 나라를 흥하게 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교적 신앙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동족의 무기 앞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오늘 에스더는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동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차 대전 때에 UBF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척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습으로 인해서 런던은 밤낮으로 폭탄이 쏘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술부등 히틀러는 많은 폭탄에 시한장치를 해서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공습이 지난 뒤에도 시민들은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투하되자마자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30분 후, 어떤 것은 1시간, 그리고 어떤 것은 몇 시간 후에 또는 며칠 후에 폭발되도록 시한장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공습 경보가 끝나고 런던의 시민들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때에 영국의 귀족인 소포크 공장은 저녁에 기도하던 중에 바로 이 일을 내가 담당해야 한다. 네가 담당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부름을 듣게 됩니다. 그 즉시 이 소포크 공장은 자기 운전기사와 자기 여기서와 함께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UBF라고 하는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한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아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34개의 시한폭탄을 해체한 겁니다. 그리고 35개째를 처리하던 순간 폭탄이 터져서 서포크 공작과 그 일행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지만 수많은 런던 시민의 생명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희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저들에게 명예나 지위나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불타는 소명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나라는 발전하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는 희생,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 안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에 뛰어들고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이런 의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나라를 건지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나 정권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나 정권이 정의롭지 못할 때도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모습으로 되는 걸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면 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희생이 동반될지라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의 악랄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줄 아는 이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선지자라면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에게 두려움 없이 경고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의로운 선지자가 없는 민족의 역사는 가장 암담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기 때문이지. 만약 교회가 역사의 예언자적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이미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의 파수꾼이요 역사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권력에 야합한 타락한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히 외칩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2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도다. 이게 당시 타락한 당시 권력에 야합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많이 없을까요? 찾다가 없으면 이 역사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건데 그 핏값은 누구의 손에서 지불해야 될 것인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애국과 신앙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망국적인 개인주의에 벗어나십시다. 무엇보다도 파수꾼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희생을 감당하고 헌신하여 앞장서는 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반기독적인 주사파와 종북 세력과 친북 세력을 정결하고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를 이어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국론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룩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